언젠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1장 4절을 알려주는 창세전의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창세전의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버지의 품속의 세계인데, 이 창세전의 세계에 세 가지의 비밀이 존재한 그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배우고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으로 품속에 있었던 우리 주님이 있었고, 그 안에 창세기 2장 8절을 통하여 우리는 씨로 존재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존재했던 이제 이 생명이 에베소서는 1장 9절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리면 이제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뜻의 비밀은 하나는 십자가 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져야 될 제 몸이 있었고, 하나는 이 비밀은 이제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 안에 있는 그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10절을 통하여 알려줬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통일은 결국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내 생각 내어진 내 느낌을 다 소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영과 몸이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가야 될 이 에베소서가 2장을 통하여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로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음을 했다. 그 허물이 바로 제 몸 옛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영을 가지고 살아났다. 이제 이 은혜를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마지막 10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만드신 바 안에 있는 나아진 몸이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그 만드신 바 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요, 이 DNA, RNA를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이게 융합이 되면요, 언젠가 그 안에서 자기의 뭔가 자기와 똑같은 생명이 없었던 곳에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는 구조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DNA, 여자가 가지고 있는 RNA가 언젠가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지만 이게 융합이 되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만드신 바가 돼 있는 빛과 사랑의 융합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멜기세덱 안에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날 하나의 비밀이 15절에 내려가게 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모두 다 율법으로 다 폐하고 이제 둘로 자기 안에서 정관사를 통하여 하나는 영, 하나는 몸,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 한 사람을 짓는 이 비밀이 남았어요. 그래서 16절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십자가로 이 둘이 마지막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세상 십자가예요. 이 세상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나안의 7 정복을 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서서 이 의식에 보이는 세계가 자꾸 우리 안을 미혹하는 세계를 초의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초의식 세계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지배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 세계, 이 의식의 세계는 뭐 안 깨달아도 저절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세계가 되지만, 초의식의 영이 강하고 초의식의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물질 세계의 이 모든 것이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좌절과 낙점시키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윤례를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족할 줄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마지막 선은 주님의 인도함 안에 이 둘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과 완성될 그때가 있을 때, 이거는 17절을 통하여 알려준 내용이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얘기는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했는데,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하여 평안을 정한다는 그 평안이 이 둘이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의 몸으로 마지막 완성되어져야 될 2장 21절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주 안에 뭐가 되어준다?
성전이 되어줘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마지막 이 성전이 되어가야 될 이 비밀이 이제 2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결국 이 처소가 되기 위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라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 찾아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로마서가 1장 5절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는 이 비밀을 준 게 이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무를 받았다. 이제 우리는 사도의 이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금 세워야 될 사도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도의 직무를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자꾸 믿어서 소식의 능력으로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여러분이 뭐야?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6절을 통하여서 알려준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추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그 이름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부름을 입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 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육체를 벗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이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접은 말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말로 하는 겁니까? 실상으로 해야 됩니까? 실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실상으로 영접하려고 그러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결국 결혼한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접을 하려면 말로 안 돼요. 영접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로만 영접했어요. 아, 예수 나 영접했어. 그게 여러분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말장난이죠, 여러분. 이쁜 여자의 사진을 갖다가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맞는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장난이죠, 여러분요. 예. 그 영접했어. 아, 나 예수 영접했어. 그게 영접한 거로 말장난이에요, 여러분요.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실상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무나 전하지 못하고 이 내용물은 진리라고 하는 건데,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여기에 영접할 수 있는 실상, 영접할 수 있는 실체, 내용물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영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요?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누가 되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된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내용물, 이게 있어야지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예.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난 믿어. 그거는 그림 사진 갖다 놓은 연예인을 두고 나 이 사람이 내 부인이야 하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건 말장난이고 거짓말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는 아편이에요. 아편의 세계는 실상이 없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교는 사실은 아편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교를 세계를 통하여 사람을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자꾸 그 말을 반복시키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상실해 버려서 그냥 그 세뇌시킨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중독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그 이름을 영접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한 내용물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 요 내용물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여기도 그 이름이라고 한다니까요. 비밀이죠, 여러분. 이건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 이름이라고 해가 또 전부 다 말장난으로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예수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18절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로마서는 마지막 능선을 가는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해서 영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가가지고 바울은 그 일로 인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서 일본까지 딱 가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전한다는 거예요? 내용물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실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내가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뭘 주러? 내용물을 줄로 가는 거예요. 내용물요. 예. 그래서 그 내용물을 진짜 먹고 그 내용물로 그 사람이 그 생명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한 지역에 이미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준 지역이 있어요. 160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보니 내가 가다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자리에는 바울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갈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한 그 이름의 비밀이 내용물이란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4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장 1절에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 져야지 내용물이 있어야만이 육체가 끝나요.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 십자가를 져서 그 십자가 진 내용물이 옛사람임을 명확히 알고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가 되었을 때 내용물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6절로 영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는 초의식의 생명을 자꾸 길러가서 자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진리가 이런 거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가고 난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서 하나님처럼 자꾸 자라가는데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실상이고 실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상의 생명을 가져 있으면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은 두 가지다. 아군끼리 싸우는 전쟁은 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군과 싸우는 것은 내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이 아직도 복음을 올바르게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싸운다고 하지만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옛사람을 가지고 또 옛사람을 있는 사람과 서로 시기 분쟁으로 싸우는 것은 그 사람도 망하고 이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명확한 적과 아군이에요. 우리는 적이 있고 아군이라니까 우리는요. 예. 그 아군은 생명인 그리스도를 가졌고 이 적군은 옛사람을 가지고 미혹하는 모든 세계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는 이거는 적과 아군과의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예. 같은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력 싸움 때문에 서로 돈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둘 다 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군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적군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 여기하고 싸워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욕을 받고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은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영광의 영, 이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위에 계셔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뭘 받으면 고난을 받았은즉 부끄러워 말고
돈이여 뭐해라? 그 이름으로 뭐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뭐 질병도 없고 여러분 고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걸 안 벌어도 그냥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삶으로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삶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무리 그게 외친다고 해서 그 아무런 질병도 없고 아무런 염려 걱정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반응할까요? 상식으로 보면 반응을 안 할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는 다툼이 있고 때때로 그냥 사건 사고가 있고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세계는 들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고난, 역경 이것은 우리가 자족을 배우고 여러분과 우리가 낮아짐을 깨닫고 겸손을 깨닫고 이런 세계를 여러분 아는 세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비판하고 여러분 언어로 좌절하고 낙심하면 여러분만 손해야. 예. 여러분이 만약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이 안 된다고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의식이 주장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요 지금 돈 벌어 오는 게 그 세계로 갖다 줄 일이 시작된 사람이야. 예. 비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몸이 이미 정상적으로 이미 여러분 반응 못해요. 그러면 서서히 당장은 병이 병원에 갔다가 줄 돈이 안 드러나지만 이미 내가 비판을 많이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요 여러분 몸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야. 제일 먼저 굳어지는 게 관절 같은데요.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 비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를 그냥 버려쌌고 또 여름에 막 성질을 그냥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그 안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짓 영이 들어와서 점점점 여러분을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잘 넘어가도록 오히려 혈기 부리면 여러분 거짓말에 잘 속는 그런 형성이 자꾸 형성이 된다니까요. 자기만 손해야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서 용서가 안 된다고 간장을 해보라니. 자기만 손해야 여러분. 어떻게든 이 용서가 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왜? 너무 나한테 큰 피해를 줬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독성을 가지고 있는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은요 이미 자기 간이 썩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간이 썩어가고 그 다음요 시력도 나빠져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그게 그 마음에 깊이 있으면 간이 그냥 안 좋아지고 썩어가고 시력을 제일 먼저 잃게 된대.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 의식의 세계에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생명을 발견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는 생명을 줘서 용서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용서하도록 만들려면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먼저 발생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요 아니 용서할 일이 없는데 너 용서해라 이게 됩니까? 어불성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그 부정적인 의식의 세계를 소의식의 영을 가졌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안의 생명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게 그런 세계라니까요.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우지 말아라. 이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내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못 올린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요?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하며 다 감사해라 그냥. 예. 여러분에게 손해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손해 안 보는 지름길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는 모든 걸 하되 내가 궁핍 살 줄도 알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해서 자족도 배우고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족도 배우는 그 가운데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의 처하에 가서 이 비천을 통하여서 행복을 발견하고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천이 없으면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 그런 과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초의식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만 바꿔주면요, 고난과 역경의 비천의 모든 세계가 언어만 여러분이 바꿔줘서 고백해서 초의식의 생명을 딱 믿음으로 가지면 환경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그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조가. 그런데 우리는 의식에 너 강한 보이는 세계는 뭐 내가 공부해서 알 필요가 없어. 저절로 그냥 바로 여러분과 의식의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금방 형성이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고 때때로 이런 비천한 찰투로 이 비천의 세계에서 내 자신을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여기서 비천에서 벗어나는 생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의식의 생명이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쉬운 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이 길을 통해서 풍부할 줄도 알고 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비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배고플 줄 알아야만이 배부름을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배고플 줄 알아야 배고픔의 그 세계를 통해 배부름의 감사를 아는 것처럼 모든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좌절과 낙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결 하나를 우리는 배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뭐예요? 말장난이거든. 사진 가지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제 이건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사진 가지고 이 여자하고 나 결혼해서 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도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육신의 혈통 예수를 알고 여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내용물을 알고 이제 그 내용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제 만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만난 사람들은 뭐에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 행위, 표적, 교회 크기 또 어떤 교회 성도의 뭐 어떤 모이는 형태, 목사의 화기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의식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영을 가진 초의식 사람이라니까. 그 세계에 이제 우리는 비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초의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 세계에서 보는 그런 세계를 보고 표적을 보고 뭐 교회 크기를 보고 어떤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인 걸 보고 여러분 성공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고 사도도 그 이름의 증인이었고 여러분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이 세례를 대 죄를 깨닫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로 부르심을 받은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은 결국 육신의 혈통 예수가 아니라 이 증인은 성질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맞는 내용물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 부르심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나올 것을 분명히 알려요. 그래서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가는 요게 내용물이라는 십자가 도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도는 말의 십자가 도가 아니라 여기에 육체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형립이 안 되잖아요. 내용물이 없으면 여기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 도입니까요? 아니에요. 영의 법이 없으면 십자가 도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곳곳에 보더라도 십자가 도라는 설교는 있는데 가서 들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십자가 도가 아니고 뭐예요? 말장난 십자가 도인 거예요. 예.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접을 하려면 말로 안 되고 내용물이 있어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가 1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복음과 모든 세계는 이제 그리스도부터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다로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모든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 그가 누굽니까요?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그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가 11장 36절에도 로마서에 가서 바울이 11장 3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는 만물이 다 주께서 나오는데 다 이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는데 이 주가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간 그 영광이 이제 마지막 세 세태로 완성될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지금 있음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장 10절에 예수가 죽은 것의 그 내용물을 우리는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 예수가 죽인 것을 몸에 내용물을 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옛사람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지 예수 죽음의 그 내용물이 몸에 짊어지고, 그러면 그 짊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할까요?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난 이 생명은, 성경은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11절에 항상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은 이제 이 생명이 자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반쪽을 찾아오는 이 모든 세계는 마지막 이 생명이 우리 몸에 이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생명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만 되는 겁니까요? 아니,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 자, 생명은 너희 안에 있고 사망은 우리 안에 있다. 자, 이 말이 우리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사망이라는 이 세계는 무슨 몸일까요? 옛사람이에요. 분명히 육체예요. 그러면 육체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안에 있어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죠. 여기서 그래서 사망이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1인칭 복수예요. 이거는요, 우리라는 것은 1인칭의 복수단 말이에요. 예, 1인칭의 복수형이단 말이에요. 다시 무슨 말입니까? 1인칭의 복수형이면 아직도 옛사람 죄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1인칭 복수가 우리라니까, 여기에 사망의 몸에서 계속 태어나 있는 그 사람들을 1인칭 복수로 얘기한 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1인칭 복수 안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 옛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라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1인칭 복수로서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1인칭 복수, 우리라는 세계단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래서 1인칭 복수의 우리 안에 사망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그게 뭡니까요? 나도 아직도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1인칭 복수잖아. 그죠? 나 혼자가 아니고 너도 나와 똑같은 복수잖아요. 나와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복수. 그것이 사망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모두가 우리 안에의 사망이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여기에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라는 이 세계는 여러분, 이거는 2인칭 단수예요. 너희라는 세계는 그냥 복수가 아니고 2인칭 단수인데, 이 2인칭 단수는 반드시 한 명만 지칭해야 돼요. 2인칭의 단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2인칭의 단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굽니까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그러면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1인칭 복수로서 이미 옛사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2인칭 복수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는 1인칭 복수의 사망은 우리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는, 하나는 1인칭 복수로 나와 똑같은 죄로 태어난 본질성을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은 나와 같은 1인칭 복수니까 나도 옛사람, 너도 옛사람, 저 사람도 옛사람, 이 사람도 옛사람 가니까 결국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이 그 사람들 송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은 2인칭 단수 안에 있었던 딱 한 분을 가리켰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그 생명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다, 우리한테는 생명이고 너희들한테는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영적 비밀이고 영적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여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서 자신과 똑같은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2인칭 단수로서 이 생명을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1인칭 복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이 생명은 바로 너희라는 안에 역사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 안에 있는 1인칭 복수의 세계,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1인칭 단수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고백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바로 로마서 1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1장 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이걸 고린도전서도 1장 2절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고 그 처소와 우리 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한 자들,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비밀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행위, 제사, 기사와 이적들, 능력, 이것도 율법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어떤 기사와 이적, 이 능력, 율법 안에서 교회가 커졌다, 율법 안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율법 안에서 여러분 그런 예배와 행위와 그 모든 그것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율법 안에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출생의 죄라는 옛사람을 단지 깨달을 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되는, 그래서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 소경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다 아직도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25절부터 그 28절까지 해서 7개 하를 다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가 적습니까? 교회도 큽니다. 화가 있다,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그 대적과 것과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탐심 이런 거, 그 속 안에 탐욕과 방탕, 이걸 결국은 뭐예요? 육체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에 그 속에 보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것이 바로 소경인 옛사람, 그것이 바로 소경인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먼저 뭘 해라?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아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이 너희라는 2인칭 단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져야만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가는 그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부터 소경으로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크기, 사람의 행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를 벗지 못한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소경들이에요. 그렇지만 왜 죽은 가운데 부활을 했느냐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지점은 그냥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그 내용물을 가지고 내가 실제적인 그 생명 내용물을 내가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받은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때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이지자. 다시는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고 이 예수가 그 내용물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2인칭 단수의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내용물로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부활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다. 이 거듭남을 통하여 구원이 1장 9절에 가니까 뭐가 구원받았더라? 혼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무슨 사람이 되더라? 영혼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잇고 예수 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 2인칭 단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져서 만났는데 보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뭐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십자가의 도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내용물인 십자가 도를 자기가 갖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을 통해서 아까 6절을 통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제 뭐 해야 된다?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것이 이방 중에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는 다 구분이 된 사람들이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가 아까 2장 16절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로 이 둘이 마지막 뭐가 될 일만 남았어요. 하나의 몸 될 일이 남았어요. 하나의 몸 될 일이 남았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가난의 일곱 정욕과 싸우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어디에요? 초의식의 세계인 영의 생명을 자꾸 듣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는 자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그 마지막 끝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을 다 전해서 믿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거든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바울의 로마서의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복음으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워십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그 이름을 위하여 믿고 순종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그 둘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빛과 사랑의 융합이 되고 이제 루시퍼를 심판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생을 주기로 그 복음을 가진 모든 자를 찾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내고 나타내는 바로 주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워십을 통하여 이 바울의 로마서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고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